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놈 위에 붙은 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놈 위에는 붙은 놈이 있다는 것입니다. 붙은 놈은 힘 하나 안 들이고 붙어만 있다가 결승점에 폴짝 먼저 뛰어내려서 1등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농담이겠지만은 사실은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최고의 지혜로운 붙은 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붙으면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자나 권력자에게 붙어 있어라고 해도 부와 권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창조주 전능자에 붙어 있으면 최고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주께 붙어 있는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존재가 되는 이유는 뭐냐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께 붙은 성도는 전능하신 주님과 모든 것이 공유하게 되므로 존귀하고 최고의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성도는 예수님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로 붙어 있어서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근본 존귀하고 복덩어리이시기 때문에 그와 붙어 하나 된 우리도 그와 같이 존귀하고 복덩어리입니다. 그분이 생명덩어리이므로 우리도 생명덩어리입니다. 그분이 사랑덩어리이므로 우리도 사랑덩어리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심으로 우리도 가지로서 포도를 맺히는 것입니다. 포도는요 양분이 되고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도 되고 포도를 먹으면 괴로운 사람이나 슬픈 사람이 즐거워지고 유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의 쓴물이 솟아나 슬픔과 고통을 주지만 예수를 믿으면 포도의 단물로 즐거워지고 유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주님과 하나 된 존재로서 언제나 생명덩어리, 복덩어리, 사랑덩어리, 젠틀덩어리 이렇게 내 입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동안 젊은 시절에 예수님이 포도를 말씀하셨기에 날마다 포도를 깊이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는 포도주를 만들면 핑크색의 그 아름답고 감미로운 그 임금님의 식탁에 올라가는 존귀하고 매력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핑크색의 매력적인 멋진 존재라고 늘 생각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며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께 붙어 있으면 이렇게 뿌리로부터 좋은 것이 공급되어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좋은 소식으로 멋지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주님과 떨어져 있어서 말라지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서 오는 염려, 근심, 세상에 부패되고 죄악된 나쁜 것이 막 들어와서 우울하고 괴로움이 많아서 대부분의 자기 자신을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움츠러들고 메말라지는 거예요. 삭개오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날마다 손가락질 받으며 죄인이라는 욕을 먹고 외롭게 살았습니다. 수심이 가득했어요. 우울하고 침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아서 만날 수 없자 앞질러 달려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가지고 예수님이 오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어놓으라 그 집에 가게 됐어요. 거기에서 이 예수님은 삭개오고 뭐라고 하냐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변화됐어요. 자기를 인정한 그 말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는 새 생명 얻은 기쁨으로 스스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갖겠나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했어요. 사람에게는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세상에 붙어 살면 세상에서 오는 죄악이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무가치하고 부정적인 자아 개념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없어 세상에 붙지 말고 믿음 있어 죽게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침울한 사람도 포도 같은 인생이 되고 유쾌하고 즐거운 행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하시면서 최고로 대접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 어느 시골 아줌마를 전도하려고 당신은 이 세상에 살면서 최고의 대접을 받은 일이 있느냐,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라 그랬더니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하더니 어느 날 농사일을 힘들게 하고 나서 남편이 수고했다 한 말이 최고의 대접이었습니다. 그래요. 또 한 번은 서울에 가서 점심을 먹다가 그 식당 일하는 분에게 똑같이 질문했어요. 그분도 한참 생각하더니 자기는 남편에게 워커힐에 가서 20만 원짜리 저녁상을 받은 게 최고상이었다. 이런. 세상에서는 그 정도가 최고예요. 뭐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대접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어 그에게 붙으면 엄청나게 존귀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죽게 붙은 성도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느 바닷가 해수욕장에 집채만한 큰 바위가 3개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어요. 날마다 거센 파도가 막 거기를 부딪혀가지고 막 웅장한 물보라가 막 광관이에요. 보기 좋아요. 근데 그 거센 파도에도 끄떡없이 그 바위에는 막 다시마, 미역, 홍합 등이 막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커다란 반석 같은 바위에 단단히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다시마는 말이요, 파도 치는 대로 막 파도를 타고 막 춤을 추듯이 막 파도를 즐기더라고요. 그냥 그 반개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사람들마다 막 그게 막 수많은 다시마가 막 이렇게 춤추니까 멋있어요. 감탄해요. 그 홍합도 이렇게 바위를 보니까 그냥 그 거센 파도에도 까만 새끼 홍합들이 바위에 다닥다닥 붙어 막 번식을 하는 거예요. 막 자라요. 만약에 생물들이 그 반석에 붙어 있지 않았다면 그 거센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서 죽었죠. 우리도 예수님의 반석에 붙으면 세상에 거센 파도가 몰려와도 넉넉히 이기고 오히려 거기서 번식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붙은 자가 강한 자인 것입니다. 붙은 자가 되십시오. 오래전에 미국 농과대학에서 호박이 줄기에서 붙어있는 호박이 자라면서 얼마나 큰 압력을 견디는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정교한 실험장치를 설치하고 호박이 자라면서 견디는 무게를 실험했어요. 조사했어요. 먼저 과학자들이 예상할 때 저거 300파운드, 한 500파운드, 아니요 1000파운드 각각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 정도까지는 견딜 거라고. 이게 한 1파운드가 500g이니까 한 150kg, 250kg, 500kg까지 이렇게 예상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실험해 보니까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5000파운드를 견뎠어요. 5000파운드는 2.5톤입니다. 25,000kg. 자동차인데요, 그 무게가. 아니, 연약한 풀에 붙어있는 호박 줄기에 붙어도 자동차 한 대를 견디는데, 아니 세상에 창조주요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붙은 믿는 성도는 태산이라도 견딜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이 됐어요. 호박 줄기에서 딱 끊어봤더니 놀랍게도 호박은 그 무게를 못 견디고 깨져버렸어요. 깨진 호박 속은 양 섬유질로 가득 꽉 차 있더래요. 아무리 섬유질이 간단히 가득 차 있어도
호박이 줄기가 끊어지니까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깨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으면 큰 산도 견딥니다. 그러나 끊어지면 깨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 믿어 예수께 붙은 사람은 세상의 태산 같은 염려, 근심, 걱정, 분노, 엄청난 스트레스도 다 이겨낸 거예요. 그러나 붙어 있지 않으면 지하물이 뭐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도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걸어라, 내 안에 거하라, 붙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이긴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능력의 원천이에요. 여러분, 호박이 그 풀에 붙어서도 그렇게 2.5도 자동차를 견디는데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태산도 견뎌요. 그러니까 주님은 능력의 원천이다. 주님을 모시면 힘이 나는 겁니다. 어떤 스테도 이길 수 있어요. 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폭격기들이 한마디 영국 상공을 돌아와서 막 폭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런던 시민들은 막 방공호에 막 숨어 들어가서 막 폭격을 피하고 있었어요. 밤이 되면 막 공습이 더 심한 거예요. 근데 런던 시민들은 막 방공호 수구에서 막 벌벌벌 떠면서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독일군이 공습이 평소보다 막 더 심한 날이 있었어요. 모두가 방공호로 숨어서 막 숨을 죽인 채 막 두려움에 잠도 못 자고 막 으드드 떨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한 소년이 있었어요. 한 소녀가 그래도 그녀는 그냥 곧바로 새근새근거리며 깊이 잠드는 거예요. 엄청난 폭격 속에서도 꼼짝도 하지 않고 밤새도 평안히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아침에 깨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여서 놀랐어요.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무섭지도 않냐? 우리는 무서워서 밤새 한숨도 못 잤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평안히 잘 수 있느냐? 그랬더니 소녀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서 나를 지켜준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깨어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과 나 둘 다 깨어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깨진 사람 있었을지도 몰라. 고생이 있었더라도 예수님이 창조주가 내 안에 있으니까 견딘 거예요. 어떠한 것도 보통 사람 같으면 쓰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 여러분 살아났어요. 그게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세 번째로 주께 붙으면 주님의 좋은 열매를 맺히며 산다는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와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나무에서 물과 양분을 공급해서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 나무와 가지는 붙어만 있어도 막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빌리기라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참석했어요. 근데 큰 스타듬에서 부흥회를 하니까 막 수많은 사람이 막 수만 명이 왔어요. 오늘 목사 부인도 그 집회에 참석해서 저 뒷자리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 뒷자리는 어떤 남자가 이렇게 옆자리에 앉는데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험악한 거예요. 또 조금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 옆에 이렇게 앉는데 술 냄새가 푹푹 나는 거예요. 두 남자는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금방 친해지더래. 그러더니 설교 시간 내내 잡담을 하는 거예요. 아유, 저 목사 얘기는 전부 거짓말이요. 이러더래. 그럼 저는 헌금 떠드느라고 저라는 겨. 이러더래. 그 목사 부인이 굉장히 언짢았죠. 믿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비방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설교가 2시간 동안 계속됐는데 그 설교 시간 내내 막 불평하고 쑥덕거리던 두 사람이 말이 없어졌어. 그래서 잠들었나 보다 하고 이렇게 봤더니 두 눈을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듣고 있는 겨. 그 빌리그레암 목사가 설교를 마치면서 누구든지 이제부터 예수 믿을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 앞으로 나오시오. 그러니까 목사 부인 옆에 앉았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옆 사람에게 나는 조금 저 앞으로 나가려는데 당신은 마음이 없어 하더니, 그러니까 부인 바로 옆에 앉은 남자도 우물쭈물하더니 나도 나가지요 하면서 일어나 양복 주머니에서 돈지갑을 꺼내서 목사 부인에게 주면서 부인 이 지갑 받으시오. 예? 이거 웬 지갑이요? 이게 부인 돈지갑을 내가 방금 훔쳤는데 저 강단 앞으로 나가면서 지갑을 부인에게 돌려드립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자 회개하고 그
그 합당한 열매를 맺힌 거예요. 그 일제시대인데 평양에 백선행 집사라는 여집사가 있었는데 그가 16살 때 벌써 남편을 잃고 자식도 없이 과부가 됐어요. 그는 안 먹고 안 쓰고 막 싹바지를 하면서 그 돈으로 재봉틀을 사가지고 또 열심히 해서 200냥을 벌었대요. 그 당시 200냥 큰 돈이죠. 200냥을 벌어놓고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유, 시아버지 남편 좋은 무덤자리를 하나 주려고 선산 하나 사야지. 그러니까 200냥을 가지고 그 먼 친척밴 되는 분한테 선산 하나 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동강변에 있는 산 하나 사줬습니다. 그 문서를 받아오고 백가부는 그냥 기뻐서 눈물 흘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한번 산을 가보니까 이건 산이 아니라 나무 하나 살 수 없는 바위산이요. 크게 실망했죠. 그러나 이 사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고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 산을 샀더라면 그는 망할 것인데 이 손해를 내게 돌리니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백선행 집사는 예수님 마음으로 이 일을 그냥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일로 그 평양에 막 그냥 아이고 백과부 망했다 이 소문이 막 자자하게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일본 사람들이 대동강에 다리를 놓으려고 계획을 했어요. 시멘트 공장이 필요해서 시멘트 공장을 세우려고 석회암 지질 조사하던 중 대동강에 있는 석회암산을 발견한 거예요. 그 주인을 찾아보니까 백선행. 기업주 오노타라는 사람이 소개인을 붙여서 300냥에 팔으라 하고 300냥을 보내. 그러니까 백선행이 나 안 판다고 거절했어요. 이 사람 더 받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500냥을 주겠다. 안 판다고. 1,000냥을 주겠다. 안 판다고. 그러니까 5,000냥을 주겠다. 그래도 안 판다는 거예요. 이 산은 절대로 내가 안 파니까 절대 오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과부가 이 속혐 사는 걸 알고 배짱 부리는구나. 산값에 100배 2만 냥을 주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또 거절하는 거예요. 2만 냥을. 요새로 말하면 200억쯤 될 것 같아. 200억. 그러니까는 이상하거든. 그래서 이 일본 사람이 그 백선행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도 목사님 말은 듣는다. 그래가지고 도지사를 시켜서 그쪽 해가지고 백과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에게 설득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왜 당신 선을 안 파냐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샀는데 200냥을 사가지고 나더러 망했다고 다 이러는데 이 산을 2만 냥에 파가면 그 사람은 망할 게 뻔한데 그 망하는 꼴을 내가 어떻게 봅니까? 난 못 팝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 양심으로 나는 혼자 망하면 망했지 다른 사람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설득했지. 아니요 그게 아니요 이 산이 석회암산이요 이 산을 뜯어서 대동강에 다리를 놓는다는겨. 그 말에 설득이 됐죠. 이제 그렇구나. 교회를 2만 냥에 팔았어요. 떼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로 교회도 짓고 학교도 세우고 기독교회관을 짓고 평양신학교 교단에다 설립을 하고 예산을 다 썼어요. 그 사람이 죽을 때 사회장으로 그를 장례를 치워줬어요. 기독교 역사상 여집사를 위해서 사회장을 치는 애가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착한 마음으로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자기를 비우고 선하게 살았기에 후대에 그 사람 이름을 선행이라. 그래서 백선행이라고 이름이 그 다음에 그때 이름도 없었죠. 백선행이라고 그때 붙여준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께 붙은 사람은 선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독일의 어느 마을에 작은 마을에 피아니스트가 살고 있었는데 그가 피아노 독주회를 한다고 준비를 하고서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당시 가장 유명한 리스트라는 피아니스트의 이름을 대가지고 나는 그의 제자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거짓말이지. 리스트를 만나본 적도 없어.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주회가 있기 며칠 전에 그 리스트가 이 마을에 오게 된 거예요. 큰일 났어. 거짓말이 탄로나면 자기는 음악 걸어서 다 끝나고 인생 망치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다가
아무리 후회를 하고 뭐 어떻게야 도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리스트가 마을에 왔을 때 용기를 내서 찾아갔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잘못을 빌었습니다. 아유, 제가 선생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함이 많은 피아니스트 주제에 감히 당신의 제자라고 하였으니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리스트가 조용히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당신은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러면 내 앞에서 연주 한번 해보시오. 연주를 시키는. 그럼 벌벌 떨면서 막 리스트 앞에서 피아노를 쳐요. 그러니까 리스트는 연주를 들으면서 중간중간 가만있어 하다 멈추게 하면서 고쳐줘. 이렇게 치라고. 그러고 연주가 다 마치고 나니까 리스트가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당신을 가르쳤으니 이제 당신은 분명히 내 제자입니다. 그리고 연주회에서 당신 연주가 끝나면 제가 한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관객들에게 그렇게 소개하십시오. 야, 그래서 그 연주회가 마침내 얼마나 기쁨과 영광의 연주회로가 됐는지 아주 그냥 큰 성공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주님의 자비의 열매요. 자비 열매. 그 가뭄의 농촌에서 그냥 서로 물싸움이 심할 때요. 막 물 걱정 때문에. 한 성도가 밤새도록 물을 퍼가지고 눈에 물을 대는데 밤늦게 이제 물 대고 집에 와서 자고 났는데 아침에 있나 보니까 그 아래 있는 임자가 그 물코를 따가지고 다 쏟아갔어. 다 빼갔어요. 아이고 얼마나 분한지 그냥 당장 달려가서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싶었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그냥 꾹 참았어요. 그게 또 밤새 물을 댔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그 사람이 또 물코를 떼가지고 또 싹 빼갔어. 아이고 막 분노가 났지. 당장 달려가서 그냥 막 싸우고 싶었지만은 꼭 참았고 이번에 목사님한테 갔어요. 나 이런 일이 있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겨. 당신은 물을 한 번 더 빼앗긴 셈 치고 그 사람 눈에 물을 한 번 더 대주고 당신 눈에 물을 대시오. 그 정도는 거기까지 미처 생각도 못했지.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그 원수 같은 사람의 눈에 물을 먼저 대주고 자기 눈에 물을 대고 집에 와서 잠을 잤어요. 그랬는데 그 아침에 그 고약한 사람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됩니까? 나도 당신이 달려와서 나를 막 싸우자고 막 그럴 줄 알고 나는 참 마음이 쟀는데 오히려 제 눈에 물을 대주다니요. 저와 우리 가족도 다 예수 믿고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울더래. 예수 믿었어. 그래서 예수님께 붙으니까 천하보다 귀한 정원이 죽게 돌아오는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혀요. 네 번째로 주님께 붙으면 풍성한 삶이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풍성한 삶을 살고 싶으면 예수께 붙어야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아주 일찍부터 혼자 돼가지고 아들 하나만 데리고 집도 한 채 없이 너미 집 초라한 집에 전세를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면서 권사님 하고 물어. 권사님 재벌 회장이 행복할까요? 권사님이 행복할까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냥 서슴없이 그야 물론 내가 더 행복하죠.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재벌 회장이 가지고 있는 돈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12조 9천억이나 됩니다. 12조 9천억 상상이나 합니까? 그런데 지금 집 하나 없는 권사님이 재벌 회장보다 더 행복하다니 말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더 행복합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이 재벌 회장이 가진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돈이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옛말에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이요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고 나면 끝이요. 한 푼도 못 가져가. 그러나 예수 믿고 보니 부족함이 없어. 재벌 회장이 전혀 부럽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게. 여러분 능력이 미약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너무나 벅찬 일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 나보다 훨씬 강한 자가 나의 곁에서 도와준다면 얼마나 든든해요. 큰 문제를 혼자 풀지 못해서 쩔쩔 매는데 아주 지혜로운 이가 곁에서 문제를 푸는 쉬운 방법을 쫙 가르쳐준다면 내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신나고요. 내가 강한 대적과 싸울 때 힘이 쏙 빠져 아주 힘이 센 용사가 나타나서 곁에서 나를 도와줘 적의 공격을 다 막아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큰 위험에 직면해서 이제 다 끝났구나 하며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타나 손을 잡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준다면 얼마나 신나금. 죽을 병에 걸려서 나날이 쇠약해 가는데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명의가 나타나 완전한 처방을 주며 병을 이기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이런 삶이 풍요합니까? 그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지혜롭고 능력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건 도와주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가 죽어도 끝날까지 예수님께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대신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으면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고 사랑하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풍성하게 돼요. 저기 신문에 우리 한반도 밤사진 이렇게 신문에 나는 거 가끔 나와. 이 남한은 예수 믿으니까 막 불이 그냥 대낮 같아. 근데 북한은 평양만 또맣게 막 호랑불처럼 켜 있어. 검으니까 땅도 안 보이고. 남한은 우리나라 지도가 뚜렷이 나타나가 환해. 예수 믿는 사람은 풍요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풍요하게 돼요. 물론 물질도 풍요한 좋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야. 아까 내가 말했잖아. 병 났을 때도 주님이 지켜. 응? 어려운 일 당할 때 다 막아줘. 왜? 전지전능한 물이니까 그분의 풍성한 물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게 붙어서 붙은 놈이 돼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